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남 상곡 지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시국을 속히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그 교만함을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수르의 그 교만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힘과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 열방을 마치 그저 내어버린 알을 주승같이 그렇게 주웠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열국의 재물을 그냥 주승같이 그냥 다 새알 줍는 것처럼 주웠다, 그렇게 아주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내친다는 것이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해서 아이가 세려봐야 몇 개나 세리겠어요. 그렇게 아이라도 해야 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쇠락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19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런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거기 15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들의 착각이 두 가지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첫째는 도끼나 톱은 단지 도구임에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거린다,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주 단단히 착각하는 거죠.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패긴 하겠지만, 나무를 패겠다는 것은 도끼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도끼를 든 자의 의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를 세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교만을 떨지 마라,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종종 살다 보면 누가 자신을 좀 몰라주거나 섭섭하게 하면은 그냥 화가 나고 그리고 분을 낼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그저 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속이 섭섭해 하거든요. 저도 그런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우리 천 목사님 이야 대단합니다, 뭐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요렇게 말은 하는데 누가 만약에 그걸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치사를 안 해주면 괜히 섭섭해지고 말이야.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게 뭐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인사 한마디도 없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있어요? 빨리 말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안 알아주면은 그게 그렇게 섭섭해. 화가 날라고 그래. 참, 그게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별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보고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무력하고 추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직면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본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 뭐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버러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버러지 같은 나, 우린 버러지다,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우리 친구들이 마침 동기회 때 설교를 해서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버러지 왔나 이러고 막 어이 버러지 천목사 막 이러고 웃으면서, 그래 앞으로 날 만나거든 그냥 버러지라고 그래.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인 것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안 해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그러면서 야 나 왜 부를 때 버러지라고 안 부르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하룻 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 범 무서운 줄 몰라. 그러나 맹견은요, 도사 같은 막 이런 맹견은 범이 그러면요 그냥 오줌을 지린단 말이죠. 뭘 아는 거지. 하룻 강아지 그것도 모르고 앙앙앙 짖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내가라는 말이 쏙 들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보면 또 막대기와 몽둥이를 든 분을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막대기와 몽둥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 마음이 있어, 어떻게 주인을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주인이 막대기 드시기 전에 막대기가 다 설쳐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주인이 그 뒤치다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막 주인을 손을 흔들려고 그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나가서 일 다 처리하고 다 일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패와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여지, 그때 와서 손을 들어. 그래놓고 또 조금 해결되면 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갖게 되느냐. 13절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13절 13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속으로는 내가 아이고 내가 오늘 일을 잘했는데, 이야 내가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네 이러고, 속으로는 내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그거 좋아.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되나 봐라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어요. 그 내가 쏙 나오면 그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죠, 아이고 참 잘 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속으로 아이고 좀 잘 못 돼야지 내가 또 나를 알아줄 텐데,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죄송합니다 진짜 있더라고. 내가 막 열심히 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아이고 저거 잘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스러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제 손흥민이가 축구를 합니다. 열심히 전반전을 막 뛰다가 교체 멤버가 딱 됐어. 지고 있는데 교체가 됐어. 그랬으면 팀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골 들어갈까 겁이 나. 그러면 손흥민이 평판이 나빠질까 봐. 그런 마음처럼 뭔가 자꾸 내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어느새 내 손과 발은 주님과 상관없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행동은 주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뚱어리가 따로 살아요. 따로 놀아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이 찬송 부르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찬송 부르다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나? 정말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나? 실제 생활을 보면은 내 주님 없이도 난 살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 내 주님 없이도 난 살아. 이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힘과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냐. 마틴 리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고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의 손에 맡기고 나는 빈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확실해요? 이 말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 다 같이 해봅시다. 무릎으로 산다. 무릎으로 산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은요,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씩씩한 팔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꺾여진 무릎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20절에 말하는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진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예굽을 의지하고 이랬잖아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 자기의 뒷배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의지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력한 자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 교만을 떨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할수록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의지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의지하도록. 그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사람 인자 알죠? 사람 인자 이렇게 되겠죠. 왜 요렇게 하나 놓고 요렇게 놨을까? 뭔가 막대기로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는 존재. 한자도 그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가 되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은 거 아닙니까? 죄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힘도 능도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믿고 바라는 거 아니야? 악마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의지. 교회 나오면서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의지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세요? 사실 인생을 보세요. 인생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뭐 내가 다 해서 살아갑니까 지금?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얼마나 많아. 기계를 왜 만들어? 전자제품을 왜 사? 우리 애들 결혼하니까 뭐 신혼 살림 뭐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뭐 다 뭐 전자제품 막 이런 거 열심히 사더만. 그거 다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해주거든. 밥통, 세탁기, 청소기, 요새는 로봇 청소기까지 뭐 기계 전부 다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냐,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 아예 또 남자는 또 부인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만나야죠. 그죠? 하여튼 우리 인생에요,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법 문제 걸려고 당장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죠. 네? 청소 대행업자가 있지요. 뭐 대행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데이트 대행업자도 있더만. 데이트 어디 가서 대신 하도 집에서 선보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대행사 사람 보내가지고 나 대신 선 좀 보라고, 그런 것도 한다 그래요. 하여튼 심부름꾼들, 심부름 센터에서 별별 심부름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진정 나를 대신해서 살아줘야 될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자의 창조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혜사, 그런 성령님 보혜사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죠? 왜 우리를 좀 그대로 내버려두지 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사시겠다고 그저 나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사시겠다고 왜 이 땅에 오셨겠냐고, 왜 그랬겠냐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고 버리고 말아. 인간은 도저히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능히 대적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양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양 지난주죠. 양 아무것도, 양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싸울 수가 있나, 물 수가 있나, 들이받을 수가 있나? 예? 양은 그저 아무것도 없어. 양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의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 음메 하고 울기만 하면 그냥 청각이 뛰어난 양이요, 음메 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사자도 곰도 모든 짐승도 다 이겨버리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실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진실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진실히 주님을 의지하자. 인생의 승패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몽뚱아리로 삽니까? 무릎으로 삽니까? 내 손과 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 건지 깨달아야 돼요.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한번 주목 져보세요. 이 맹취하는 심정으로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번엔 머리 한번 쥐박아 시작.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요 답답한 제 머리를 때려요. 아유 이 맹취야. 깨달아야 돼요. 사는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양이 목자를 부르듯이 주여 부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알바트로스 들어봤어요? 알바트로스. 나도 잘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알바트로스. 이게 나그네, 소위 나그네사라는 새인데, 새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나그네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를 제가 한번 찾아서 연구 쭉 봤어요. 봤더니 이 새가 크기가 한 80 내지 90cm 요 정도 되는 새입니다. 작은 새는 아니죠. 8, 90cm. 근데요, 이 새는요 날개를 쫙 펴면 날개가 3m 내지 4m까지 높아요. 요게 한 지금 얼마나 될까요? 2m? 예? 2m 되겠죠? 요거 한 2배. 새가 뭐 얼마나 커 보이겠어, 그죠? 근데 날개는 크진 않고 날개는 마치 칼날처럼 그렇게 생긴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은 뭐냐면 새 중에서요 최고 장수인지는 줄 몰라도 아주 오래 사는 새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살까? 60세를 60세. 참새 뭐 이런 조그만 새들은 뭐 해봐야 몇 년 살잖아. 이건 60년을 살아요. 60년. 새가 60년을 살아요. 그래서 기록인데 기록 66세를 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있답니다. 왜 이 새가 왜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요, 이 새는 자신의 힘으로 날개짓을 하는 것은 1%밖에 안 된대. 1%. 독수리도 막 날개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게 유행하듯이 1% 정도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부터는요 바람의 힘으로 99%는 바람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바람을 너무너무 잘 탄대. 기류를 잘 타고 그랬어요. 높이도 올라오고 낮이도 올라오고 거의 날개짓이 없대. 쫙 펴고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두려워하던데 그 폭풍을 다 타고 기류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큰 날개가 글라이더처럼 돼서 하늘에서 멋진 연출을 하기도 해서 중국에서는 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다, 이런 뜻으로 바로 신천옹이라고 그래요. 신천옹이라고 한다고 해요. 신천옹. 상식을 알아두세요.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 옹자는 할배 옹자. 그래서 하늘을 믿고 나는 새다 이 말이에요. 나이도 오래오래 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맞다. 하늘을 믿고 나는 신천옹처럼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야겠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항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항해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믿고 나는 새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편 37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여러분, 주를 의지함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오의 빛같이 빛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의지함이 힘인 것입니다. 주를 의지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를 의지함이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신앙인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이 의지하는 사람은 무릎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정 기도하는 사람, 무릎의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